아멘. 자,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죠. 아브라함도 있고, 우리 지난주 중에 봤던 룻도 있고, 다윗도 있고, 에스더도 있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만일에 그들에게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가장 감사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라고 한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상상컨대 모든 사람의 손이 올라갈 거예요. 가장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유별나게 저 진짜 감사해요. 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봉숭아 학당이라고 하는 개그 코너에 보면 맹구가 저요 하는데 선생님이 안 봐주니까 교탁 위에 올라가거든요. 자기 책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저요. 이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감사한 사람, 그럼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저요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 부자가 돼서 감사할까? 아니요,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미 부자였어요. 그가 출세해서 감사하나?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미 그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렇다면 삭개오는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 삭개오는 말할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 부자 된 거 아니에요. 금년에. 나 금년에 승진한 것도 아니에요. 나 금년에 뭐 일이 잘 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삭개오의 감사 제목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는 어떻게 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일까? 이 삭개오가 이 구원을 받기까지 이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장에는 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는 예수님이 그 일정 중에 여리고에 묵을 계획이 없었어요. 여리고는 지나가는, 패스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예수님의 일정이었어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은 여리고에 들어가서 묵을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는 지나가서 그다음 어딜 가려고 했는가?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리고가 아니라 어디를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아직도 30km는 더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걸음이 빨라져요. 빨리 가야 돼요. 지금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그러니까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 예수님이 묵을 곳이었다면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날 확률이 높아지겠지만 이게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듯이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돼버리면 만날 확률이 떨어지죠. 그래서 삭개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희박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애가 있는데 이제 여리고로 들어오시니까 당시에 예수님은 슈퍼스타죠.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시니까 이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예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또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왜 볼 수가 없다고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다. 누구의 키가 작다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삭개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잘 보시면 이게 정확하게 삭개오의 키가 작다라는 건지 예수님의 키가 작다라는 건지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가 당연히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 다음 대명사가 빠졌어요.
누구의 키가 작다라는 건지가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그냥 단순히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학자들도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삭개오의 키가 작다는 거다. 아니다. 예수님의 키가 작다는 거다. 초대교회로부터 오는 전승이라는 게 있잖아요. 초대교회 전승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후에 가이사랴 지방에 가서 감독이 되었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신장, 삭개오의 외모, 삭개오의 키에 대한 언급은 전승에 없어요. 그가 정말로 유독 남들에 비해 키가 작거나 그것이 특징 지어진다면 분명히 초대교회 전승에 삭개오의 키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자라도 있을 법도 한데 없습니다. 이제 이것을 근거로 하여 삭개오의 키가 작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키가 작은 것이다. 예수님의 키에 대한 언급도 엄밀히 따지면 성경에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키에 대해서 좀 왜소하실 수도 있겠다. 이 몸집이 위풍이 몸 풍채가 왜소하다. 또 볼품이 없었다. 이런 기록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에 있어요. 자, 이사야 53장 2절 쉬운 말 번역으로 읽을게요. 시작. 그는 진실로 그는 주님 앞에서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났기에 그에게는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 위엄 있는 풍채도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 아무 볼품이 없으니 도대체 우리를 잡아끌 만한 훌륭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것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물론 예수님의 키가 그렇게 작았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의 풍채가 왜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 외모로부터 풍겨져 나오는 이 볼품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로 보아 어쩌면 여기서 누가복음 19장에서 누가가 이야기하는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삭개오의 키가 작았다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키가 너무 작아도 안 보였겠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예수님의 키는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안 보였다고 해도 뭐 크게 틀린 것은 아닐 수 있다. 어쨌거나 이날 삭개오의 키가 작았든지 예수님의 키가 작았든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 볼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서로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사람들은 대개 돌아갑니다. 볼 수가 없으니까 누구의 키가 작든 안 보이고 사람들이 그 주변에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복잡하고 그러면 이쯤 되면 돌아가도 누가 뭐라 하겠어요. 돌아갈 만하니까 돌아가는 거죠. 코로나 이전에 저희 교회에 왔던 많은 분들이 돌아갔습니다. 그 주차 봉사하신 분들이 종종 하시는 얘기가 저희 교회 주변에 왔다가 이렇게 차를 가지고 이렇게 빙빙 돌아요. 주차할 공간을 찾아가지고 그러다가 주차할 공간이 녹록지 않으니까 결국은 돌아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또 어렵게 주차를 하고 또 저희 교회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 본당에 좌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코로나 이전에 막 보조 의자까지 다 놓고 통로에 로비까지 다 채워지고 그러니까 의자가 없고 사람이 너무 많고 그래서 딱 들어오자마자 자리가 없고 이쪽으로 앉으셔야 됩니다 하니까 그냥 돌아가셔 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거죠. 그분들을 절대 탓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주차할 공간도 없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할 자리도 부족하지, 돌아갈 수 있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보러 왔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궁금해서 왔는데 예수님의 키가 작든지 삭개오의 키가 작든지 볼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또 너무 많고 복잡하고 그래서 이쯤 하면 내가 할 만큼 했다 하고 돌아가도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아무리 까치발을 들고 봐도 안 보이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 이게 뽕나무라고도 우리가 이전에 번역은 뽕나무하고 돌 무화과 나무는 다른 나무입니다. 그런데 비슷해요. 두 나무가. 그래서 사람들이 뽕나무라고도 하고 돌 무화과 나무라고도 하는 것인데요.
그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세무서장 정도, 사회적인 어느 정도 지위와 포지션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는 부자라고 했습니다.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 돌무화과 나무란 무화과 나무, 그냥 참 무화과 나무가 있고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이게 무화과 나무, 참 무화과 나무는 농부가 직접 배양하고 농부가 직접 관리하고 이게 참 무화과 나무고요. 돌무화과 나무는 그냥 야생에서 산이나 들이나 아무렇게나 자라난 나무가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리고에 가시면요, 여리고에 이런 그 돌무화과 나무가 많습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는 야생에서 자라다 보니까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일반적인 돌무화과 나무의 수명이 600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지순례를 가시면 지금도 2000년이 지난 돌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이 돌무화과 나무, 2000년이 지난 돌무화과 나무에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죠. 삭개오의 나무라고. 이 돌무화과 나무는 이 가지가 굉장히 굵어요. 그리고 키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용이하게 이 나무를 탈 수가 있어요. 저는 이날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어 했던 많은 분들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삭개오, 아무도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 혼자 올라갔을 리는 만무합니다. 삭개오는 굉장히 쑥스러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절대 못 올라갔을 텐데 이미 돌무화과 나무 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올라타서 예수님을 서로 보려고 하는 그 대열에 삭개오가 합류한 것이죠. 자,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자,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그날 구원받고 싶어서 예수님 만나려는 거 아니었습니다. 무슨 바디메오가 주야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 지금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날 삭개오하고 예수님 사이에 어떤 인카운터가 없어도 삭개오는 하나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그저 예수님을 저쪽에서 보고 아 예수님 저렇게 생기셨구나. 그걸로 끝. 예수님을 기어이 만나야겠다 이런 마음도 아니에요. 지금 삭개오는. 나는 오늘 기어이 구원받아야겠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나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나 이 정도 보려고 올라갔던 거예요. 한 번은 제 아내가 저한테 강화도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화도 가보셨어요? 강화도라는 게 있는 건 알아요? 네, 경기도에 이 360km가 넘어요. 광주에서 자동차로 5시간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아니 왜 그 강화도까지 가려고 하냐고, 예쁜 카페가 있대요. 아니 이 수완지구에도 카페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수완지구에 있는 카페 뭐 2-3개밖에 모를걸요. 아니 여기 있는 카페만 봐도 쓰겄구만은 굳이 강화도까지 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를 설득하기를 그 카페 주인이 연예인이라는 거예요. 연예인. 도대체 제 아내는 카페를 보고 싶었던 걸까요? 연예인을 만나고 싶었던 걸까요? 그래서 묻 연예인들이 그 카페를 다녀오고 막 인스타에 막 사진 올리고 그랬는데 너무 이 카페가 이쁘니까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제가 누굽니까? 또 아내를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가서 진짜 딱 커피 한 잔만 마시고 다시 돌아왔어요. 네. 갔는데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주문을 받으셔요.
그래서 커피 주문을 했어요. 여러분은 연예인에게 커피 주문해 보셨어요? 안 했으면 말을 마셔요. 예. 저 연예인에게 커피 주문해 본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커피를 마셨어요. 그리고 진짜 돌아왔어요. 광주로 돌아오는 길에 저하고 아내하고 무릎을 쳤어요. 후회했어요. 아, 돌아가려니까 깝깝해서 후회가 된 게 아니라 사진을 같이 안 찍었어요. 그분하고. 그분하고 사진을 한번 찍었어야 되는데 사진을 안 찍은 거예요. 어찌나 후회가 되든지. 아니,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왔다 그러면 좀 불쌍히 여기시고 사진이라도 같이 찍어주지 않았겠나. 부탁이라도 드려볼 걸. 너무 그렇다고 다시 또 돌아가기는 또 제가 또 이 INFJ라 내성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고도 못하고. 저는 삭개오가 꼭 저 같은 성격이 아니었을까. 그냥 먼 발치에서 저분이구나. 저 연예인이구나.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본 거로 만족해요. 그러려고 지금 간 겁니다. 뭐 이렇게 특별한 어떤 이벤트를 생각하고 간 거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나, 어떤 분인가, 그냥 그 정도로 확인하려고 갔던 거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그 많은 무화과 나무를 걸치고 지나가고 자기가 올라타 있는 무화과 나무 아래로 지나갈 때 갑자기 걸음을 멈춰 선 겁니다. 지금 삭개오 바로 밑에 예수님의 정수리가 보입니다. 그것만 해도 이미 심장이 콩닥콩닥 뛰죠. 그래도 예수님이 고개를 들고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랑 눈이 딱 마주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삭개오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한 번도 예수님께 자신의 이름을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자,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의 집에 유하려고 여리고 온 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너희 집에 내가 유하겠다라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은 삭개오를 삭개오라고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삭개오를 삭개오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죄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 뒤에, 삭개오 뒤에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수군거리면서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누구의 집이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의인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의인인데 사람들은 그걸 뒤집었죠.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죄인이란 게 뭐예요? 죄인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구원받을 수가 없죠.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구원받을 수 없는 집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집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고 계시는 건데 그날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집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오늘 이 집이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삭개오는 이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가 기도를 오래 했나요? 그가 금식이라도 했나요? 그가 뭐 성경을 필사라도 했나요? 그가 뭐 전도라도 했나요? 아니면 뭐 성전이라도 지었나요? 삭개오가 그날 한 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 정도로 지금 온 거예요. 글쎄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는 나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그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정도로만 궁금해가지고,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 뭐 이 정도 궁금해가지고, 그냥 예배는 어떻게 드리나 뭐 이 정도 궁금해가지고, 설교는 어떻게 하나 이 정도 궁금해가지고 그냥 온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만나 주셨다는 거죠. 오늘 입교를 받은 우리 청소년부에 있는 우리 친구들, 어제 저녁에 제가 면담을 했는데요. 이 친구들은 다 부모님의 권유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친구들이죠. 유아 세례도 받았고, 과연 이들이 입교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나 저는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니 한번 한 사람씩 이야기해봐라 그랬어요. 놀랍게도 이제 중학생 또 고등학교 올라간 친구들, 이 어린 친구들의 입에서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제 옆에 계셔요. 예수님은 늘 제 뒤에서 백이 돼주세요. 지금 청소년 아이들의 고백입니다. 제 아들도 이번에 입교를 받는데 물어봤어요. 한 번도 집에서 식사하면서 물어본 적이 없는데 이제 목사와 학생의 관계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시몬이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분이요. 저는 소름이 돋았는데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한 번도 예수님이 제 옆에 없다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늘 예수님이 제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아이들은요, 처음에 교회에 올 때 그냥 어떠한 곳인가 교회가 그냥 엄마 아빠 따라 그냥 먼 발치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덧 이들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는 이들이 스스로 나 이번에는 입교 받고 싶다. 내가 스스로 고백하고 싶다. 이런 소원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삭개오의 의로움 때문에 삭개오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선택해 주셨잖아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주님이 나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선택하여 주셨기에 오늘 제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백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지금 삭개오가 지금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선택해 주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나같이 문제 많은 인생을 불러주신 주님. 삭개오야. 다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주님은 나를 삭개오라고 불러주신 주님. 자, 삭개오의 반응입니다. 우리 19장 6절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자, 19장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쌍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삭개오를 선택해 주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해도 삭개오가 거절하면 안 됩니다. 삭개오가 안 받아들이면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이 집에, 나의 이 마음에, 나의 이 인생에, 나의 삶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고 내 인생에 들어오고 싶어 해도 내가 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구원은 일어날래야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마음을 열었다는 거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그다음 뭐 했다고요?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했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했다면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랍비어라고 부른 게 아니라 삭개오가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주여, 라보니여, 랍비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게 아니라
Sir,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게 아니라 주여. 지금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한 게 아니라 주님으로 영접한 거예요.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집에 손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집의 주인으로 오신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집에 손님으로 오신다면 저희 집은 하나도 바뀔 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성도님들이 저희 집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희 집에 뭐 벽지가 바뀐다든지 바닥 장판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그 건물의 구조가 좀 바뀐다든지 입구가 바뀐다든지 뭔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손님으로 들어오시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예수님이 주인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이전의 주도권은 내가 갖고 있어요. 내가 선택해요. 내가 결정해요. 하지만 이제는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이제는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던 창을 바꾸시고 커튼을 바꾸시고 벽지를 바꾸시고 장판을 바꾸시고 내 마음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하게 될 때 세 가지의 회심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첫째는 마음의 회심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마음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어디가 바뀌는가? 생각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어디가 바뀌는가? 지갑이 바뀐다고 했어요. 지갑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루터가 했습니다. 지갑의 회심이 뭐냐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가 뭐라 그랬죠? 제가 가지고 있던 소유, 부자래요. 세리장이에요. 이전에는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그의 가정에 그의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시고 삭개오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이러면서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예전에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나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이 물질에 대한 이 사고 전환이 일어납니다. 아, 이거 별거 아니었구나. 아,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었구나. 그리고는 말하죠. 주님, 이거 절반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리로서 이렇게 저렇게 누군가를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저 4배를 갚겠습니다. 율법에 의하여서 4배를 변상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회심이 일어나자 예수님이 그 증거를 하시고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물질관이 바뀌는 이 놀라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건 아니에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는 과정이 마치 모든 것이 그것을 지지하고 후원하듯이 그렇게 막 뻥뻥 길이 뚫려 있는 거 아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를 그냥 지나칠 계획이셨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볼 수도 없었고 본인의 키가 작든지 예수님의 키가 작든지 키가 작아서도 볼 수도 없었고 설령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리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부르고 그러니 예수님은 더더욱이나 이 죄인의 집에 오실 길은 만무하니까 어쨌거나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날 확률들이 점점점 희박해져 가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예수님은 삭개오의 인생에 들어오시는 거죠. 삭개오가 있는 무화과 나무 아래를 그냥 지나치질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야, 내가 너를 아는데 내가 너의 인생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너의 삶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내 마음의 문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삭개오는 내려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구원을 받는. 그리고 교회 전승에 의하면 삭개오는 이후에 가이사랴에 가서 목회자가 됩니다. 금년 한 해 그것이 코로나 때문이든 아니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술술 풀리신 분이 있다면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돈이 충분히 벌리지 못했을 수도 있죠.
사업이 충분히 잘 풀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 말을 잘 안 들을 수도 있죠. 건강이 생각만큼 회복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충분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충분히 소출이 있지 않고, 우리에 충분한 양이 있지 않고, 논밭에 먹을 것이 충분히 있지 않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 수 있죠. 그럼에도 살아가시는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과연 있을까요? 오늘 삭개오는 손을 높이 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 외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의 인생에 유하여 주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 나를 택하여 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 가진 것 남이 가진 것만큼 없지만, 나 이룬 것 남이 이룬 것만큼 없지만, 나 된 것 남이 된 것만큼 없지만, 나 남이 가지지 못한 것 가졌는데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셨고, 지금 나는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모시고,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내 안에 광명으로, 빛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지금도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나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나의 가치관을 새롭게 해주시고 지금도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이 주님, 나는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기쁩니다. 나는 이 주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오늘도 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어떤 제목들도 있으면 좋겠지만 가장 베이직, 가장 기본이 되는 감사의 제목,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이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두들겨 봐도 도대체 뭘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아버지, 우리가 다른 어떤 제목이 아니다,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신 우리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하나님 있는 그런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